가정헌신 예배를 제가 쭉 들어오면서 각 가정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한 가정 한 가정에게 또 나름대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문집사님 가정헌신 예배 드리는데 이게 이런 예배가 아니면 저 따님 우리 교회 언제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죠? 늘 보기뿐입니다만은 예배 드리는 기회도 지금 같이 그러고 보니까 3대네요. 성이 다른 3대. 예, 성이 다른 3대. 예, 어쨌든 우리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각 가정이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원래 계획대로 이쪽 아시아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그래서 복음이 유럽이 아니고 이쪽 아시아 쪽으로 먼저 전파됐다고 하면 세계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세계 5대 종교, 불교, 유교, 힌두교, 마호멧,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불교, 유교, 기독교. 저기 치명자다. 이 다섯 세계 5대 종교가 전부 동양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은 서남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셈의 장막에 야벳이 창성하고 함은 야벳을 섬기는 것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보면 이 함은 흑인의 조상이거든요. 야벳은 백인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셈족 계통의 셈은 동양인이에요. 이게 동양에서 이게 사상적인 우상이 쳐집니다. 5대 종교가 다 동양의 우상이에요. 사실은 서양 철학, 저도 서양 철학 했습니다만 그 별로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은 이렇게 한 지점을 콕 찔러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동양 철학은 지점에 나면 끝이 너무너무 밑이 넓어서 한약 양방을 딱 찍어서 치료하는데 한방은 넓잖아요. 철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의 세계는 철학이나 이런 학의 세계도 동양이 넓어요. 그래서 동양이라고 하는 셈의 장막, 종교, 예술, 문화 이게 있고요. 그 밑에 야벳이 야벳이 물질적으로 창조된다. 그래서 서양 물질 문명이 우리보다 먼저 발달합니다. 그리고 함은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바울 자신도 이 동양 아시아로 가려고 무더기 애를 썼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막으십니다. 글로 못 가고 자꾸 마게도냐에서 빨리 와서 우주를 도우라고 환상을 보입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로마 쪽이거든요. 마게도냐는 지금 유럽 쪽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그 발걸음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들어가는데,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처음 상륙한 지점에서 만난 여인이 누구냐면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거기 들어가서요, 마게도냐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데, 이 루디아의 이름의 뜻이요, 생산한다. 그리고 다른 뜻이 이게 순두개라는 말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어쨌든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그 섬에서 그 지역, 그 마게도냐 그 지역에서 자주장사를 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부가 많은 부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장사해서 자기가 먹고 살만하고 주변을 겨우 돌볼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마케도냐에 바울이 도착해서 바울이 이게
글로 들어갔으면 뭔가 이렇게 거점이 있어야 선교를 하든지 하는데 그쪽에서는 기도할 처소도 찾지 못하고 말씀을 전할 처소도 찾지 못해서 그쪽에는 강가로 가다가 이 루디아 일행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서 설교를 할 적에 그 자리에 루디아가 있어요. 그런데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이미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가 이미 유대교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와서 그 복음을 할 때 그 말을 경청했어요. 그런데 여기 성령이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14절에 보세요. 도아디라 성입니다. 시로 되어 있는데요. 도아디라 시에 있는 그러니까 자주색, 그러니까 비단,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바울이 막 전도하고 설교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루디아의 귀를 열어주세요. 루디아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열어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루디아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바울에게서요. 바울이 선교하는데 가만히 보면 남자들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요. 아주 훌륭한 수사도면서도 자기 사도의 무리에 끼지 못하고 또 다른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껄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베드로는 좀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어부 출신이라고요. 유대의 율법에 아주 익숙해 있고 있는 사람이지만 갈릴리 지방의 어부 출신인 반면에 이 바울은 다소 출신의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헬라에 능통한 사람이고 유대 율법에 관하여서는 우리식으로 보면 서울 법대 나온 사람이라서 이게 베드로 입장 속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서 때 뭐라고 쓰냐면 너희가 경을 사사로이 풀 수 없나니 그것을 잘못 풀어서 망한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가 베드로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불같은 성격이 있음에 비해서 유대인들을 겁을 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면 외식하기도 했다. 바울한테 혼이 난다. 그런 반면에 바울은 이거 대쪽입니다. 그냥 아닌 건 아니고 기면 걔가 탁탁 자르고 들어오는 그러면서 그의 풍성한 학식을 가지고 쓰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경을 사사리 풀지 마. 특히 바울의 편지 함부로 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지만 그와 동행한다거나 그와 함께 사역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라 자기는 유대인의 사도로 남아있죠. 그 외에 이 바울을 도왔던 사람은 그의 제자 아들로 불리는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해도 그들은 그야말로 이렇게 자기의 복음을 함께 하면서 수족처럼 움직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바울에게는 루디아 같은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일을 할 적에 이 루디아 같은 여인들이 헌신적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여기만 해도 남녀 비율이 거의 8:1 정도 됩니다. 8:2 정도. 7:4. 그나마 우리 교회는 남자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빼버리면 한국교회 과연 오늘에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실제로 유대교회의 시작도 이스라엘 내에서의 기독교의 시작도 실제로 여자들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힐 때 끝까지 십자가 앞에 쫓아간 사람은 전부 여자들이에요. 베드로도 도망가 버리고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오직 당시에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요한만이 따라가서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를 위임하는 하지만 그 앞까지 쫓아간 것은 예수님에게 고침받았던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이런 여자들은 그 십자가 앞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편지 끝에서 주의 교회를 섬겼던 여인들에 대한 부탁을 많이 합니다.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 베베, 여집사 베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부탁하고요.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루디아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에 처음 들어가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서거든요. 바울이 자기의 발걸음을 이 서쪽으로 옮겨서 마케도니아의 지역에 들어가서 맨 먼저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그 빌립보 교회를 설 수 있도록 처음 그 집을 제공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 빌립보로 시작해 라오디아 지역의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끝없이 루디아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오디게아 지역의 선교하고 빌립보 교회가 서고 거기서부터 바울의 전도사, 이방인을 향한 전도사역이 이 유럽 쪽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드는 역사적인 기능들이 나타나요. 그런 면에서 루디아는 바울이 처음 교회를 세울 때의 첫 공신이요. 자기의 집을, 자기의 것을 복음의 사역지로 내어놓은 교회사에서, 이 부속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는데 우리 일산교회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성함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의 교통사고의 보험금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져, 이 교회가 옮길 수 있고 여기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성함이나 내용은 자세히 모르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나서 거기에 보상금을 받았을 때 그거를 전부 교회에다가 헌금해 놓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이전을 하고 교회가 건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몇 번 거치면서 보면은 지금 사실은 교회는요 여러 사람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서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긴 하지만 어떤 극적인 위기를 넘어갈 때는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특정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게 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것을 받쳐줄 사람이 있는가? 이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말은 내 입에서 나가고 아이디어는 내 손에서 나가고 계획은 내 손에서 만들어져서 진행되는데 이걸 과연 뒷받침해 줄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 문 집사님은 저한테 상당한 기대의 언덕이 되는 거죠. 지금은 식당 하시느라 바쁘지만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제일 모이면 먹는 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토요일날 새벽기도 전부 나오세요. 여러분 토요일날 새벽에 나오는 인원이 거의 40명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는 거의 40명 가까이 나오셨거든요. 그러면 토요일날 새벽기도 나와서 같이 밥 먹기를 하자 적에 제가 야, 이 식사 준비는 누가 하고 이 뒷바라지 설거지는 누가 하고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토요일날 새벽기도 다 나와서 늘 못합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그냥 푹 내지르는 것은 문 집사님 같은 식사법 안 되는 사람, 뒷바라지 잘하는 차는 권사님 같은 말대로 살릴 분들이 내가 말을 툭툭 던져도 이렇게 커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일을 내지르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적에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으면 그 일을 나중에 교회에 일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불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 집사님 눈빛으로도 나 밥 안 해요. 짜증나요. 라는 눈빛을 나한테 딱 보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일 계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요. 이 앞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어떤 일을 할 적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캐슈마크를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몸이 부셔졌다, 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목회자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누가 도울 것이냐, 이 일을 누가 자기 일처럼 할 것이냐의 동력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일을 못 보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디 갔습니다. 근데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시고 딱 앉으셨는데 얼굴도 나오셔가지고 막 그 하는 사역에 어려움을 막 호소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딱 들어 우리 교회에서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서 야 1억을 쓰는데 저분이 아무리 큰 교회 당회장이지만 아니 저분은 재직회도 안 하고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바로 저러나?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1억이 드렸더니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다 믿는 데가 있지요.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입금이 됐대요. 이게 뭐냐면 정말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는 종들, 목회자들의 배경 속에는 무엇인가 믿는 구성, 그것은 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더불어 성도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바탕이 될 때 그게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12시에 군부대 교회 설교를 갔습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무시무시한 뜻인데요. 그 군부대 교회 설교를 들어가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이게 장성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사단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당시 지금부터 25년 전에 7억짜리의 교회가 25년 전에 7억짜리 교회면 지금 엄청난 돈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복음하러 뛰어다닐 때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성장하는 교회, 괜찮은 교회 가서 목사님 군부대 교회 지어야 합니다. 헌금을 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딱딱 약정 헌금을 하는 교회들, 그 약정을 못하는 목사가 하는 거죠. 내가 그 교회 2천만 원 보내겠어, 5천 원 보내겠어 이렇게 그 자리에서 약정하는 교회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자신 있게 약정하는 교회를 보면 거의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의논해 봐야 돼요. 이런 교회들은 자기가 봐도 안 그래요. 이게 뭐냐면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어떤 일, 주의 일이라고 하면 그것에 관하여 가차없이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대세. 다시 말해서 이런 루디아들이 많이 있는 구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내가 지금까지 5년, 12년, 20년, 25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북한 표현으로 통 크게 내가 한번 쏜 적이, 주를 향하여 쏜 적이 정말로 우리 살림이 휘청할 정도로 주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약 그러니까 그분 생년월일이 1900 그분이 1904년생이니까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1904년에 나셔서 1989년에 돌아가신 이름이 이갑부 권사가 계세요. 이 성결교 교인이신데요. 그 어머니가 너는 커서 갑부가 되라 이름을 갑부라고 지어줬고 여자인데도 이름을 갑부로 지어줬는데 진짜 그 갑부 돼가고 갑부 안 되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갑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큰아들 결혼시켜서 두 손자를 보았는데 그러니까 아들도 있고 두 손자를 보았는데 두 손자가 죽어버립니다. 홍명으로. 그리고 아들마저도 유교 나가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두 손자 잃고 아들 잃고 죽겠다고 시장 바닥에 퍼들고 있을 때에 그 지역의 교회 전도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서 이 이갑부 여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정말로 충성되게 일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삶으로 헌신하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분의 수기를 보니까 정말 10년 동안 발이 닳도록 골목길을 오르내리면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서 지금 저 석관동 쪽에 그쪽이 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에 자기가 돈을 벌어서 저축한 돈을 다 끌어모아서 석관동에 186평 땅을 샀답니다. 그리고 자기 평생을 모은 재산 그것으로 186평의 땅을 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산 땅에다가 교회를 지켜주세요. 내 아들도 불러가셨고 내 손자도 불러가셨는데 내가 정말 이 험하게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내 이제 동포교회입니다. 이 동포교회를 섬기면서 왔는데 이 동포교회 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때 마침 동포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기 강화도 만이산 꼭대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빨리 내려가서 교회 지으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받고 딱 내려와서 교회 신방하는데 김갑도 권사님 집에 갔더니 목사님 교회 지어야겠습니다 하고 석관동 186평의 땅을 내. 그래서 그 교회가 석관동 지교회가 돼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은 그냥 일을 하는 일의 시발자 그리고 일의 추진자입니다. 이 추진 에너지, 추진 동력 이것은 성도들로부터 나온다고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끌고 가고자 해도 그 뒤를 따라오는 그것이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방관자, 진짜 예배 보고 가고 예배 듣고 가고 설교 듣고 가고 찬송 부르고 가고 그냥 예배를 보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쭉 신앙생활 하면서 큰 감동과 큰 도전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신앙생활 평범하게 해가 한 번도 주를 위해서 모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휘청할 정도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가져본 적이 못했어요. 제가 저기 해화동에 가면 해명감리교회라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순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키가 대단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정말 내가 어려서 봐도 세상에 저런 장로님이 어디 있을까? 저런 장로 어디 있을까? 그가 교회를 짓거나 뭘 하거나 할 때 그냥 진짜 아낌없이 어떤 경우는 회사가 휘청했대요. 회사가 휘청하는데도 그렇게까지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삼성호텔 뒤에 혜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어놔. 지금 그 삼성호텔 뒤에 혜성교회가 저희 어머니 나가는 교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교회고요. 이 그리스도의 목자리 마지막으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지어질 때 당신은 거기에 거의 모든 것을 올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녀들과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걸 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말도 있듯이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그것을 중요한 것을 던져놓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역동적인 성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어떤 동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교회에 희생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정말 성실할 정도로 11조 정도 하고 뭐 이 정도로 하고 있으면 그냥 성도로서 착실한 성도가 되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 생각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못합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혜성교회 삼성호텔도 혜성교회 건축공부를 작정했는데요. 내 이름으로 50만 원을 내 이름으로 매달 5만 원 지금부터 40년 전인데 그 당시 5만 원은 작은 거예요. 당신 이름으로 5만 원, 내 이름으로 5만 원, 딸 이름으로 5만 원, 내 동생 이름으로 5만 원. 그러니 넷인데 20만 원이잖아요. 그거를 작정해놓고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번 돈이란 돈은 다 걸던 일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진짜 뒤에 니은자 목소리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이모. 그런데 그분은요, 거기에 대하여 흔들리거나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그 해수교가 지어서 2층에 2층 월세 임대교회에 있다가 지어서 나갈 때 성도인당 벽돌 사기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가난한 순서로 말하면 끝에 있었습니다. 모이스키 아무도 그야말로 싹바느질 하시는 분인데 싹바느질 해서 한 달에 20만 원을 그 당시에 낸다. 그 당시 공무원들 한달 월급이 그거보다 조금 더 떴습니다. 이걸 보면서 나는 그 당시 신학생이었지만 우리 엄마 좀 심하다. 우리 엄마 좀 심하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지나오면서 자, 당신 말로 교회에다가 자기가 작정하고 지키지 않은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루디아를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딱 지명하여 나 너를 믿을 수 있다 라고 강력한 세상에 동력자는 많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동력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후원자가 없어요. 같이 일할 동력자는 있는데 그 일할 사람들이 후원할 후원자는 없다고요. 지금 선교사 2만 명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 사람들이 한국에서 후원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 뭐라고 하니까 제발 좀 오지 말고 돈을 보내세요. 당신들 한 팀 오는 그 돈을 보내면은 그 비행기값과 체제비를 보내면은 우리가 1년을 살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선교사를 보냈으면 그 선교사가 그곳에서 믿고 일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밀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선교사들이 지금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자기 교회도 추스리지 못하니까 보낼 돈이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하나둘 귀환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교회가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교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질 때는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막 성도들이 힘들고 새벽이고 철야하고 할 때 그때 성도들이 다 경제개발 오게니게 막 그때 교회가 가장 많은 헌금을 모았어요. 근데 지금은 성도들의 삶이 안정되고 그득히 있는데도 그때보다 이 교회의 물질적 능력이 떨어집니다. 다만 지금 큰 몇 교회들이 정말 대형 교회들이 물질 가지고 장난을 쳐서 한국 교회 욕을 먹지만 거의 80% 이상의 교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 이 시대에 루디아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 루디아 성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찍어서 정말 루디아 같은 헌신과 루디아 같은 그런 삶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옛날에 그 부흥회가 한참 일어났을 때요. 당시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여의도 그때 광장 올림광장에 있을 때 쫙 그냥 수십만이 모여서 집회할 때 그때 그때는 부흥사도 무식했어요. 전체 일어서서 자기 주머니 다 놓고 지갑 다 놓고 뒤로 물러가.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갑 갖고 있는데 지갑 전부 꺼내서 앞에 놓고 전부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근데 그때 성도들은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더 물러가는 헌금인들이 지갑을 다 걷어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여대생 하나가 등록금을 갖고 있다가 그 녹음을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놓고 물러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집회 끝나고 그 목사님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집회 때 내가 어제 놓고 가라 그랬더니 어떤 여학생이 등록금을 놓고 갔답니다. 이것은 주께서 책임져야 하시는데 이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섰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그 여대생이 학교 마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여대생은요 갑자기 약속받 박사를 하더라도 공부 끝날 때까지 지원하겠다. 그 여학생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는지 물질 때문에 그런 걸 합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헌신과 그 정도에 있을 때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이 루디아는요, 하나님 앞에 거기서 강가에서 바울의 얘기를 듣고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 주의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으니까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이거 하라. 그리고 우리 집에서 예배를 시작해라. 그래서 자기의 집과 자기의 터를 예배 장소로 보유하고 바울 일행이 하자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라디오대학 지역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를 전적으로 스폰서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초대교회 첫 이방인의 교회가 서양교인으로 서는 데에 처음으로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역사를 보이고, 지금도 빌립보 교회는 우리들에게 빌립보서의 수신자로 남아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서요,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사람들 보십시오.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네 집을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당시에 이스라엘,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족장들의 사회는요, 자기 부족의 영역을 떠나면 그 죽음으로 인한, 왜? 누구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명 방달입니다. 그걸 벗어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아비의 집을, 데라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그 데라의 직업,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면 우상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상 조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우상 조각하는 집에 두고서는 내가 너로 하여금 약속의 조상이 되게 할 수 없고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할 때에 성경을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주의 명령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 주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딱 계획돼 가고 어디서 뭐라고 하면 그것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여기에 기록된 말씀과 내 양심을 통해서 들어오는 주의 메시지에 관하여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 신뢰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그를 못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모험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모험이고, 신앙은 하나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저 천당 있다고 없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천당이 있고 없는 것에 대해 만약에 바울의 말대로 저 천당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교회 나올 게 아니라 천당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놀아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왔어요. 이것은 우리가 천당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루디아가 무엇을 계산합니까? 이 바울의 이름을 우리 집에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바울의 전적인 헌신과, 루디아의 전적인 헌신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는 것은 루디아를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여집사 베베를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렇게 하면서 그 어머니를 귀히 여기라고 말했던 그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 여집사 베베, 루디아, 그 외에도 많은 초대교회 여인들이 초대교회에 서가는 데 있어서 바울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말로. 근데 기적은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기적은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앞에 이방의 군대가 꽉 둘러쳤을 때에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불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조성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평범하고 조용하고 이런 것에서는 극적인 반전도 없고 극적인 드라마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서 정말 나를
강력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경험들, 그것들이 우리 신앙 속에 한 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랜 신앙생활과 목회생활과 학교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딱 치고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무수히 그리고 많이 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의 신앙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성격이 못됐고 비록 뭐가 좀 어떡할지라도 주의 이름과 주를 사랑하는 그 태도가, 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너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피아노를 못 칩니다. 저는 음악에 대한 감각이 둔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우리 학교에 음악과가 있어가지고 음악과 교수님들이 발표할 때마다 가야 돼요. 학교 장으로 있을 때는 인사만 해줘야 되고요. 보조 교수 있을 때는 그 자리에 앉아줘야 됩니다. 죽겠는 거야. 차라리 노래를 부르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면 좋은데, 이태리인지 독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는데 어느 날 피아노 연주하는 교수님이 탁 뭐라고 치고 나가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요. 갑자기 물새가,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물새가 싹 날아가면서 그 수면을 확 채치면서 고기를 딱 낚아채는 그런 느낌 아세요? 내가 그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있는데 이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수면으로 휑 딱 낚아채는 그런 어떤, 이걸 음악하는 사람들이 엑스타시라고 그래요. 미친 사람들은 피아노 칠 때 그때 어디 그걸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서 그걸 듣다가 딱 치고 가는 느낌은 그 다음부터는요, 악기 연주를 한다면, 음악 한다면은 그때의 경험을 다시 얻고 싶어서 이게 긴장합니다. 저는 영화 보러 가면 자요. 그럼 집사람이 제가 영화 보러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영화 보러 가면 자고요. 뭐 오페라 막 어떤 분이 티켓 줘서 제가 일부러 돈 주고 사진 않습니다. 근데 비싼 거 주면은 내가 옆에 잠들니까 제 양반이 되게 짜증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번 경험이 딱 있을 바로부터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음악을 보시면서 내가 듣다가 물새가 딱 수면을 치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머 행복하시겠어요.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런 경험을 잘 못 갖는데요. 그때부터 음악회가 있다고 하면 가보려고, 옛날 거기 왜 가냐, 할 수 없이 간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할 수 있으면 가서 그 사람이 노래하고 피아노 치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의식이 발동하더라고요.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도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힘을 딱 치고 가는 성령의 손길을 느끼면 나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가슴을 딱 치고 가는 성령의 손길을 느끼면요, 말씀에 집중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헌금, 제대로 된 헌신, 제대로 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딱 치고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아낌없이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에서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적은 우리가 기적을 만들 수 있는 환경과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조건과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선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벼랑에 서 있지 않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평범한 평지에 서서 일상적으로 다 논리적 체계적인 것을 거기서는 일상적으로 루틴한 일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극적인 상태로 나 자신을 몰아넣고, 그래서 옛날에 수도사들, 옛날에 영성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극단의 상태까지 몰고 들어갑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왜 그러냐? 자기의 생명을 극단까지 몰고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삶과 죽음의 도전이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이런 데서 어떤 사람은 20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 이런 강력한 금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밀어봅니다. 주에 대한 헌신을 끝까지 계산 없이 밀어본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임성택이라는 사람이 대책 없이 밀어붙이면 대책은 당신이 세우셔야 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붙잡해 미혹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일을 벌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을 수 있는 누디아 같은 여성분들들, 누디아 같은 남성분들이 바치고 있었으면 저는 조용기 목사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밖에 나와서 내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30만에 한때는 80만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때마다 기도하는 80만, 30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그 말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과연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이름을 불러주십니까? 여러분의 아침에 저녁에 어떤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이정태, 우리 교회 부목사님 우상보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 이종주, 최윤, 노현 이들의 이름을 단 한 번이라도 불러주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한 5명의 목회자들이 아낌없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내던져서 갈 수 있도록 첫째로 정말로 루디아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단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의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끝나면 이종준 전도사님이 핸드폰으로 명단을 보냅니다. 그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그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적어도 새벽 기도의 이 자리에 찾아 나와서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그들을 그의 영혼을 이 아침에 내가 주께 부탁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이제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의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자녀가 연상되어 나갑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부탁은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담임 목사 이름, 목회자들 이름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불러줄 때 바로 그것이 목회자들의 목양의 힘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힘있게 여러분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경험과 물질적인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번은 인생에 단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한 번 삶과 죽음의 도전을 걸어놓은 한 번 모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험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주께서 여러분을 밀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떨어지려고 하는 그 추락의 느낌이 있을 적에 어느 순간에 주의 팔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경험 속에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위대한 엑스타시의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